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일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 만남과 환경과 상황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고 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눈을 뜨는 세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나블레포, 그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지요. 조금 더 성숙한 디아블레포, 그 눈으로 세상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조금 인생의 깊이도 알고 삶이 뭔지도 좀 아는 단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엠블레포, 밝히 보여지는 영적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기대는 엠블레포,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이 길은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 길이 뭐냐면 세 가지로 성경은 주기도문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탈출해서 그 홍해를 건너며 다 물에 수장되어 죽음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루어 갔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구조의 과정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거죠. 제자들에게 또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장을 날려요. 왜 경고를 하느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길을 가시는데 베드로는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 다윗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 위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전혀 핀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 꾸짖은 거예요. 너희들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인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몸을 붙잡고 항거합니다. 대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표현한다면 겁도 없이, 더 세게 얘기하면 겁대가리도 없이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항거합니다.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냐고. 우리가 당신을 쫓아온 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이때까지 따라왔더만 어디다 대고 이런 말을 하냐고 항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참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엠블레퍼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눈은 닫혀 있고 그저 생물학적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변화되는 것도 없고 결국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녀봐야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들 인생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지요. 이 장면은 장차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장차 내게 줄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 장면을 신앙 고백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위에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이 땅 위에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간증이 되어줘야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원해요. 그저 한 치 앞만 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쳐서 이 날을 우리는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황홀지경에 빠지죠. 그래서 그 입술로 또 고백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와 모세를 위해 짓고, 여기서 이렇게 황홀지경으로 삽시다. 참 진짜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이제 그 장면을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주어질 장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4차원의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보이는 것만, 이따가 없어질 것에 생명을 거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 어떤 현장이 그들에게 보여지느냐 하면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귀신 들린 세상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가 새롭게 도래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되는 바로 이러한 세상이 오늘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그 삶의 현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를 한번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합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산 아래 내려와 보니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뭐하고 있느냐?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 여러분,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권력적인 것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틀에 놓고 613가지의 법을 만들어서 옥죄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우리 평택 대광교회에 배창돈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설교를 2번 듣는다고 할 때 1년이면 적어도 100번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을 예수 믿으면 몇 번 들어요? 1000번을 듣는다. 20년을 예수 믿으면 좀 도와줘요. 몇 번이에요? 2000번이에요. 2000번. 30년을 예수 믿으면 3000번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35주년째니까 설교를 아무리 못 들어도 3000번은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1000번, 2000번, 3000번을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 목사님이 통영 사람이에요. 통영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싸우는지 그렇게 교회가 그냥 멱살잡이라고 할 정도로 막
그냥 교회에서 멱살잡이라고 싸웠대. 자기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처음 목회지가 요 하만이었대. 하만. 우리 가까이 하만인데 또 거기 오니까 그렇게 또 싸우더래. 그래서 이건 안 된대. 그래서 평택에서 개척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대. 뭐 인정사정 없이 훈련을 시켰대. 근데 그분이 여기가 40년, 제가 40년 목회를 40년, 올해 40년째인데 지금까지 교회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 그래서 자기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었는데 굉장히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동역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안 오신 분들은 못 들었지. 오신 분들은 들었다. 나는 진짜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섬김의 프로그램이에요. 거긴 조직이 없어요. 오직 그 우리가 얘기하는 목장,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번째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방해하는 게 뭐냐? 조직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직을 안 만들었어요. 조금 하다가 그렇구나 역시. 그래서 조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속해. 오늘 우리는 목장. 그 목장이 내 목회의 현장이었고, 목회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겠다. 왜?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조직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있는 데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조직으로 움직이는 그것은 결국 신앙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와야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하는 거, 변론. 이 변론은 결론도 없어요. 정해져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끝까지 전쟁, 싸움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과 나와 교회를 시작할 때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저거 나이도 한동갑이에요. 제가 생일이 조금 빠릅니다. 더 묻긴 묵었어요. 근데 내가 또 젊어 보이더라고, 내 느낌이. 그러면서 참 말씀을 전하는데, 저건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에 참 많이 와닿고, 나도 정말 인정사정 없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말로 안 되는 얘기지만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태어나진 않겠지만 참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시간이었고, 오늘 이 말씀이 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했던 거죠.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이 뭐냐? 너희들은 왜 못하냐? 뭐 그거만 했겠습니까? 각가지 이야기해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창피하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장차 내게 주어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늘 주님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여러분, 변론하는 거 보세요. TV에서 대담하는 거 보세요. 한번 제정신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귀신 들린 사람만 나온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17절 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변론이 뭔지 아세요?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뭐예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요. 예수 믿는다고 당신 쫓아다니는데 저들 별거 없네.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요. 오늘 여러분, 별거 없는 인생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야, 뭐 별것도 없네. 근데 어떤 건 줄 아세요? 거품을 흘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품은요, 거품 흘리는 거 미친 거예요. 세상이 다 미쳤어요. 이 세상이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를 갈아요. 그냥 보는 쪽저 왼수지가 아니야.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아. 여러분, 이 세상 다 이 갈고 살아요. 한번 옆 얼굴 좀 봐봐요. 봐봐요. 이 좀 갈지 마세요. 갈지 마. 아이, 내가 오늘 탈찰식을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오늘 마스크 탈찰식을 하려고 했는데. 마스크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이제 권면사항이지만 그 마스크 쓰면 폐 다 망가지는 거 모르셔서 계속 쓰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염되는 거 없어요. 뭐 서로 얼굴 봅니까? 앞만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뭐 권고사항이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할 수 있으면 벗는 게 좋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저께인가 이번에 집회 때 저 위에서 앉아보니까 뜨뜻한 바람이 올라오니까 몽롱, 밑에는 선선하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저 위에 앉아봤거든요. 제가. 그냥 뜨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오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몽롱. 거기까지 마스크가 써 있으니까 그냥 예,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미쳤어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요, 얼굴이 파리해져요. 피가 없어요. 창백해져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귀신 혈색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뭔 줄 아세요? 그 상황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가 서기관들, 제자들이 다 이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가 뭐예요? 생명 살리는 데 아닙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 그러한 생명의 터전 아니냐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형식이라고 하는 형식이라는 카테고리에 사람의 생명을 우겨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명으로 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형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변론만 일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그러니 거품을 품지요. 이를 갈지요. 얼굴은 파리해져서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아픔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어야 이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 음식을 먹이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엠블레포 영의 눈을 열어 좀 봐라.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서 좀 보라는 거예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눈을 열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0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언제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변론으로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데려오니 귀신이 경련을 일으킨 거예요. 이 귀신이 물속으로 불속으로 이 아이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꾸짖어 내어 쫓아버립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를 이 땅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선포하는 이 외치는 소리에 그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 일어서니 일으키다라는 에게이로 부활이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엠블레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종류는 뭐냐면 영들입니다. 영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은 군대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얼마나 이 귀신이 많은지, 한 인격 속에 한 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6천 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인격 하나 속에 이 귀신이 마리수로 얘기하면 6천 마리가 움틀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세상에 내려와 보니 귀신 들린 세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품을 품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어떻게 해요? 새파라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오직 예수만이 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입대하니까 훈련을 애무한 소총 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애무한 소총은 진짜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거 메고 뛰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무거운지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총은 어떻게 쏘느냐면 한 발씩 쏴요. 훈련 끝나고 자대에 갔더니 M56인가 딱 나왔는데
20발을 집어넣어 가지고 당기니까 그냥 20발이 한꺼번에 드르륵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그냥 막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한 발 쏘고 한 발 쏘는 거하고 팍 나가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도요 얼마나 진화가 되어 왔는지 사람 죽이는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영적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 외에는 없는데 이 무기밖에 없는데 이 무기를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 귀신 들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말자. 여러분 이 시대가요 얼마나 언어가 아름답습니까? 비대면 참 멋있더라고.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비대면이 무서운 것이다. 이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우는 사자, 배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아주 천사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무장해야 됩니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그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무장케 하고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에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에 말씀 나오겠지만 또 길을 가다가 누가 더 크냐고 둘이 싸우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 훈련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선악을 구분하는 변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고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